교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귀한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앞서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훨씬 더 고난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통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들의 삶 속에는요, 마땅히 그에 합당한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은 곧 어쩌면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받은 크리스천이 그 빛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요, 그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형태의 야유를 보내죠.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큰 소리로 돌아오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욕을 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얼굴을 하며 때릴 듯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가족들이 그 사람을 보고 회유하는 것이죠. 여보 돌아와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이와 같은 눈물의 간절한 모습들이 그 크리스천을 향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안의 가정이자 남편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자녀를 떠나서 그 인생의 길을 새롭게 한번 달려가 보려고 이제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두고 왜 저렇게 정신없이 미친 듯이 저 빛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만약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덜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내가 복음으로 돌아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붙잡는지 모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냥 돌아오라고, 그냥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죠.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내가 그 길을 찾아갈 때에 어느 누구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붙잡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요, 가정에 잘하라, 부모에 잘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향해 떠나는 이 크리스천의 행동은요, 잘못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요, 게으름을 통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인간적인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족을 비롯한 그가 살던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육에 속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삶에 만족하며 혹 힘들거나 어려워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극복하면, 잘 이겨내면 훨씬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때때로 적지 않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쩌면 동호회 형태로, 취미생활 형태로 그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소풍 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무언가 나에게 이득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애인을 만들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던 적도 있죠. 여러 면에서 작은 이익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때로
그 믿음의 목적이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수단으로 정말 무언가 교회 속에서 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요, 거듭남에 대한,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에 관해, 거듭남에 관해, 회개에 관해 아는 바가 없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속에 일일이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맞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거의 반수 이상이 이 질문에 기꺼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성도가 많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이 크리스천의 행동을 보십시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며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행동은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가족을 저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저버린 비정한 인륜을 저버린 남편의 모습처럼 비춰질 것입니다. 정을 나눴던 좋은 이웃들과 그 좋은 가정과 또 그 이웃들의 모든 삶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이 크리스천은요, 생명을 위한 삶으로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가족을 버려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났을 때 우리는 정말 앞만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없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왜 미친 사람처럼 믿느냐라는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아마 크리스천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의 행동은 가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자녀, 형제, 부모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의 시간의 삶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말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말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죠. 무엇입니까? 실로 우리가 가족을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먼저인 삶, 어떤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선인 삶, 이 삶이 나의 신앙 가운데 먼저 드러날 수 있겠느냐를 우리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원을 택할 것이냐, 가정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살아왔던 삶의 그 환경을 내가 붙잡고 살 것이냐, 이 딜레마에 빠져서 우리는 늘 혼돈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이 더 많은 이런 고민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나의 이익들을 더 구하며 살 것인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시험이 이것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많은 시험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의 좋은 평판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조차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며 비난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그 크리스천의 마음들을 크리스천은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크리스천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발을 붙잡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외면해야 되는 이와 같은 딜레마 속에서 크리스천은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인공 크리스천은요, 가족들에게 자신의 영적 답답함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책을 보았는데 그 책 속에 이 성이 망할 거라는 내용을 봤어. 그러니 나와 함께 이제 이 멸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 영원한 삶의 자리로 함께 떠나자라고 가족들에게 요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곳이 우리의 삶의 만족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곳을 떠나야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크리스천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평화로운 가정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영적 폭탄이 떨어지면 그들 속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참 진리가 들어왔는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깨어나서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이 더 혼란스럽게 되어져서 그 상황을 더 고통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난 자들과 계속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와 같은 전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뜬 이들과 죄와 어둠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있음을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처럼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날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둠의 빛들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비진리와 함께 살 수 없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어쩌면 때때로 고난당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면서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이것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배척당하고 때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삶에 당연히 따라오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받아도 배척받아도 여러 가지 많은 미움의 자리에 올라서도 무엇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요, 이것을 믿음이라 고백하며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지 세상은 거짓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에는 거짓과 진짜가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존재합니다. 수많은 진리 가운데 거짓 진리가 이 진리 속에 들어오면 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입으로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는요, 예수 믿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믿는 성도가 훨씬 더 많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나를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교회는 동호회 모임처럼 다니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사람들 만나서 그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의 외형의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 잘못된 것이죠. 겉으로만 아무리 거룩한 척 보여도, 겉으로만 아무리 경건한 척 보여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욕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이제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참된 믿음이 들어오면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취미생활로 다녔던 교회 생활 속에 이제는 내가 교회 속에서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남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상실한 채
그저 교회 주변만 어슬렁거리는 그런 비진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로 고백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의 핵심이죠.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의 핵심 가치임을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적 씨름을 하며 내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절절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좁은 문을 향해 빛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왜 멍청한 짓 하고 있느냐? 그 길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열심히 크리스천은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때 2명의 사람이 함께 그 길을 향해 막 쫓아갑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유약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곧 크리스찬을 따라잡고 이제 크리스찬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돌아갑시다. 두 사람은 크리스찬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곳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장차 망할 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달려갑시다라고 오히려 크리스찬이 이 두 사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곳을 떠나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손해는 장차 얻을 유익과 비교하면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곳을 버리지만 그 버린 것에 더 나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그 길을 떠나가자라고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고집쟁이가 크리스찬에게 답답하듯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게 뭡니까? 뭐길래 가족도 정든 마을도 다 버리고 떠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자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빛바래지 않는 기업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크리스찬은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쟁이는요, 그의 말을 무시하면서 그런 낡고 시시해 보이는 책은 집어치우고 나와 돌아가겠소? 안 돌아가겠소? 확고하게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안 갑니다.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쟁이와 크리스찬의 대화가 이어지는 사이에 곁에 서 있던 유약한 씨가 마음이 유약하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중 나도 크리스찬의 길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찬과 동행하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라면 나도 한몫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유약한은 그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고집쟁이는요, 유약한 씨를 붙들고 늘어지자 크리스찬은 다시 말합니다. 당신도 나와 유약한 씨와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라고 말하자 고집쟁이는 그 요청을 거부하고 장망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유약한 씨와 크리스찬은 다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부르짖으며 순례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동행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철로역정을 읽거나 들으실 때 많은 것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 마을을 다 버리고 머나먼 목적지를 향해서 떠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사실 비유죠. 사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달라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내게 얻어질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철록장의 말씀처럼 크리스천처럼 그냥 훌훌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영적 깨어남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육적인 즐거움을 찾았고 육적인 성공과 그 만족과 위로에 만족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즐겁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진정한 즐거움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이 결코 불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길이 행복하다라고 믿어지십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속에서 나는 진리를 찾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확실하게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좀 더 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향을 향한 여정을 더 뜻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간중간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넘어지는 이유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시련 없이 편안하게 복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지? 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아픔이 오지? 이 마음이 결국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마저도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해박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는 삶인 줄 알았는데, 남는 삶인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조차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기 부모, 아내, 자녀, 형제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너 자신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계산해 보고 잘 따져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잘 계산해 보고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 남는 장사냐? 뭐가 더 우리 손에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냐?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은요, 꼼꼼하게 빠짐없이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과연 세상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남는 장사가 맞느냐?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는 장사라는 것이죠. 33절의 모든 소유를 이것을 사기 위해 다 포기하고 버리는 거라도 이 장사가 훨씬 더 남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편이 세상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년, 50년 내 편한 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때때로 이 땅 가운데 예수 잘 믿으면서 고통 가운데 30년, 40년, 50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끝났을 때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삶을 가지고 영원토록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정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답에 우리가 우리의 행동의 결단을 보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정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